저희들 구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지난주까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 모두를 몇 주간에 걸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 이 두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어떤 말씀이, 혹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셨는지요? 그 말씀이 있고 구절이 있고 단어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레미야서를 쭉 몇 주간 읽으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불붙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곳저곳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 양심, 심장 같은 단어로 이렇게 조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 양심을 심장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레브. 마음, 양심, 심장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강조하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 말씀이든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 보시면 건강을 잘 관리해라, 돈을 잘 관리해라, 또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마음을 관리해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왕이니까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경험하고 다스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겪어보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생의 승부처는 돈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름대로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강조했다는 것은 엄청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의 권력, 지식, 어떤 또 힘 이런 데 집중하라는 말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잘 보셔요. 잠언이나 전서 쭉 보십시오. 오로지 한 가지 그분이 집중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집중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잘 살펴봐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자고새라는 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새인데요.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자고새라는 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이제 팔레스틴 쪽에 있는 메추리과에 속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주리에 넣고 부화를 시켜요. 부화가 되면은 새끼들이 자라죠. 그리고 이제 어미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주면은 새가 잘 자랍니다. 근데 다른 알에서 깨어난 새가 어느 정도 자라면 훌쩍 날아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새로 전해지고 있는 새가 자고새라는 새입니다. 다른 새 알을 훔쳐왔어요.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부화시켜서 새끼를 깠어요. 열심히 먹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훌쩍 날아버리고 마는, 헛일을 하고 마는 그러한 대명사가 자고새라는 새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와 같다. 불의로 이것저것을 다 취했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일을 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에레미야가 볼 때는 자고새처럼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정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자고새처럼 이것저것 다 내가 거두어 들이면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버려서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도 역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심장은 같은 단어예요. 지금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하시고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썩기는 뭘 썩어, 뭐 냄새도 안 나죠, 뭐 그냥 그런 대로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썩는 것 하면 귤이라든지 고구마 혹은 뭐 호박 같은 것, 혹은 가끔 여름에 동해안 가면 주문진을 들르면은 생선이나 낙지 이런 걸 사오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이스 얼음을 넣고 이렇게 좀 어떤 팩에 넣어서 뭐 이제 실어주는 것 여러분 가끔 경험을 할 겁니다. 생선 한두 마리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얼음을 넣어서 빨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바로 냉장고에 옮겨 넣거든요. 썩으면 냄새나고 먹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이처럼 생선 한두 마리가 썩는 것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썩지 않게 하려고 얼음을 넣어주어요. 냉장고에 넣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썩고 부패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또 알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썩으면은 여기저기 썩은 데가 아주 많이 납니다. 생선 한두 마리 썩는 것은 뭐 집안에서만 그냥 냄새가 조금 나고 치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썩고 부패를 하면은 그 썩은 냄새가 아주 많은 곳에, 이곳저곳에 진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넌 할 것 없죠. 특정한 몇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마음이 다 썩어 있어서 그 썩은 냄새가 이곳저곳에 지금 우리를 진동하고 코를 들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아픈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마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은 예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첫째 밭이 길가 밭이에요. 마음밭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도저히 길가에서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밟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시면은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바로 주워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씨를 듣고 싹이 날까봐 구원을 얻을까봐 마귀가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하며 혹은 설교를 들으며 혹은 텔레비전에서 자동차에서 오고 가며 어떤 뉴스 혹은 설교를 방송 통해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길가 바치면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싹이 나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것을 냉큼 집어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짝밭이 있죠. 뿌리가 나지만은 깊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조금 자라다 시련이 오면, 박해가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죽고 마는 것이 돌짝밭의 씨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싹이 나름대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세상의 재미난 많은 것들이 믿음보다 더 크게 왕성하게 자라서 믿음을 눌러버려서 이 씨가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보시면은 8장에서 이 옥토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할 때 그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에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밭은 여러분 각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이 네 가지 밭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수시로 오고 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하면은 언뜻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혹 이 사람이 아닐까? 저는 언뜻 바나바를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착한 마음밭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밭에서 자라난 씨들이 있어요. 자라나서 큰 거목이 된 그러한 식물들,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나름대로 성깔이 있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죠. 여러 가지 아주 좀 독특한 분인데 그 대단한 분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밭에 사울이 씨가 뿌려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밭 안에서 바울이 계속 커서 대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 없이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라는 그 마음밭에서
사울이라는 나무가 점점점 커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거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밭에서 또 자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조카죠. 이 조카 마가를 1차 선교 여행할 때 같이 동행하고 왔는데, 선교 여행이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어렵죠.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중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마가가 그냥 주행랑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하게도 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라는 사람을 계속 자기 마음밭에서 거두지 않고 기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세워갑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져요. 만약 바나바라는 밭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마가라는 위대한 복음의 거목들이 자라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라는 밭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자랄 수 없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치기 때문에 수습하고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서 그 착한 마음의 밭 속에서 마가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라서 복음의 거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씨는 똑같지만 그 씨가 어느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랄 수도 있고 그냥 조금 자라다 말 수도 있고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가 바로 밭에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의 나무를 이만큼 키워오신 것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밭에서 자라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또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어른이 둘이 다 마음밭이 있는데 내 마음밭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내 인생 밭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양분을 받으면서 바울처럼 마가처럼 살아간 사람, 자라난 그러한 나무들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밭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심겨지고 자라고 또 그리고 계속 자라서 뭔가 큰 복음의 거목이 된 그러한 누군가를 여러분의 인생 밭에서 마음 밭에서 길러내신 그러한 누구, 제자일 수 있고 교회학교 어린 아이일 수 있고 순원일 수 있고 또 누구일 수 있고 우리 아들, 딸일 수 있고 누구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자라난 그 나무들, 그 나무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우리 마음밭을 통해서 누군가가 크게 자라났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나무가 내 마음밭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복음의 나무입니다. 라고 우리가 힘있게 자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랑거리가 되게 해다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밭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간 것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밭에서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무가 크게 자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는 저대로 마음밭이 있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 마음밭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옥토처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밭을 끊임없이 갈아 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은 말씀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 엎으라는 거죠. 계속 우리 마음을 갈아 엎는 일이 없이는 우리 마음은 단단하게 길가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을 갈아 엎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회개 없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이 다 늘 단단하게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밭이나 논들 그냥 사람이 밟지 않아도요 1년, 2년 지나면 다 딱딱하게 그냥 저절로 굳어집니다. 굳은 땅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꼭 누가 와서 내 마음 뭐 꽉꽉 누른다고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땅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마치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말씀으로 쟁기질을 해서 기경을 해서 끝까지 확 갈아 엎는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밭이 결코 부드러운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을 말씀이 감찰하셔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교정을 해주셔요. 갈아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꽝 하고 부딪히면은 때로는 부드럽게도 올 수 있어요. 때로 아프게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쟁기질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갈아 엎으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 뿌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갈아 엎어주십시오. 나를 기경해 주십시오. 나를 좀 쟁기질 확 엎어놓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마음밭을 갈아 엎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죠? 사실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합니다. 왜요? 아프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흘러가고 옆으로 비껴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밭에서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큐티를 하시다가, 혹은 설교를 들으시다가, 혹은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혹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르시려는 쟁기질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 접은 분들은 이걸 뭐 경험적으로 아시는데, 논밭을 갈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쟁기질을 해요. 그래서 깊게 이제 갈아 엎어버리죠. 그 다음에 논에 모를 심기 전에 썰애질을 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저거 다 보시죠. 저도 해봤어요. 썰애라는 거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나무로 만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굵은 흙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쭉 몰고 가면은 이렇게 잘게 흙을 부수는 그러한 일을 썰애질이라고 하죠. 요즘은 뭐 다 이제 기계가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소로다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쟁기질로 확 갈아 엎고 나서 굵게 있는 흙덩어리를 저런 썰애질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주면은 흙들이 다 깨져요. 그래 자잘하게 깨져서 부드러운 흙이 돼서 모를 심기에 아주 좋은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 친구는 친구로부터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용서를 경험할 때, 용서를 해줄 때, 그때 내 마음에 뭉친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이건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때로 갈등이 있고 용서 못할 일들이 간혹 짧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애들 보는 마음이 꼭 뭉쳐 있거든요. 이게 언사가 불편하거든요. 눈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을 때요, 아이들이나 부모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뭔가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근데 용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꼭 뭉쳐 있는데요. 어떻게 뭐가 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잘생긴 준수한 아들이었죠. 근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께 범죄하고 또 형을 죽이면서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외국으로 망명 갔다가 또 몇 년 하여튼 고생을 하다가 요압 장군이 중간에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들어와라. 나름대로 귀국 허락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귀국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냉대를 합니다. 마음속에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사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용서를 했습니다. 귀국해도 좋다. 와 살아라.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압살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분노로 꽉 차 있음을 보게 되죠. 이때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서서히 싹트게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점점점 압살롬의 마음도 뭉쳐지게 돼요. 똘똘똘 뭉쳐집니다. 몇 년간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압살롬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압살롬 이름을 부르며 애통해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왜요? 다윗이 압살롬이 2, 3년 있다가 귀국했을 때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말로는 용서했어요. 형식으로는 용서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 용서받지 못한 아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길 없어요. 용서받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죽을 죄인들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죽을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갑니다. 감사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쟁기질로 갈아엎고 썰해질로 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물을 대주지 않으면 곧바로 이 흙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논에 보면 늘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논밭이 아무리 갈아엎었을지라도 물이 없으면은 벼가 자랄 수 없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바로 마음 속에 있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가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책에 99%를 하나님의 뜻 다 있습니다. 용서해라. 얼마큼요? 70번씩 7번. 범사에 감사해라. 형통하든 불통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범사에 감사해라. 끊임없이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순종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듣습니다. 뭐 전교회나 뭐 제가 또 강의를 나가든 또 누구 만나면 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정말 모르세요? 성경 펴보시라니까 여러분. 대본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 더 자꾸 나와요. 자꾸 감사거리가 나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옥토가 돼요. 특별히 부모 자녀 간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확 풀어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 자꾸 해서. 지금 아들 녀석 믿고 가서 연주 계속하고 있고 카톡이 이제 계속 날라와요. 근데 가끔 그런 문자를 써요. 아빠, 좋은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은 거 정말 가물에 콩나지 듣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고마워요. 애가 뭔가를 감사를 알긴 아는구나,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싶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인 간에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늘 높은 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좋은 것 해줄 것 없나라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꾸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엄마 아빠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혹은 가족 앞에, 친구 앞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혹은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해보신 일이 뭐가 있으신지요? 그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 이쪽 사무실 벽에 이제 감사나무라는 나무를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포스트잇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뭐 가능하시면 예배 마치고 가시기 전에 좀 지난 1년 아니면 몇 달러간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뭐 이것저것 뭐 우리가 사건들이 참 많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뭔가 생각이 나시면 뭐 이름 쓰실 건 없고요. 좀 몇 글자 써서 한번 이렇게 써서 그 감사나무에 좀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말로 합니다. 또 우리 행동으로 합니다. 감사는 참 묘한 것이어서 감사의 물고가 한번 탁 트이면 계속 감사거리가 계속 생겨요. 정말 범사에 감사까지 이룰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처음 감사라는 것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첫 열매가 없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절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늘 중에 여러분 한번 꼭 이쪽에 가셔서 잠깐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의 거리를
한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적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제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대로 다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예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썰어지를 함으로, 용서를 함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물을 대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꿀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제 마음속에서 씨 뿌려져요. 여러분 마음밭에 씨 뿌려져요. 그 마음밭에 따라서 그것이 싹이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하고 잘 자라기도 하고 중간에 자라다 말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서 옥토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